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모였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안정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의 사회와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이 안정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온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나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대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되느니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아멘.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처음부터 간절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린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우리와 많이 나태해지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때보다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채워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다시 되찾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를 항상 주님의 품에 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며 주님 전에 우리가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했던 자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깨끗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은 아버지 부모님의 멸류관이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부모님의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멸류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저희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인지,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표현을 보여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친구들을 만날 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중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대언하신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목사님이 전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함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주변 사람 한번 돌아보고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래간만에 본 얼굴들을 함께 눈 마주치며 인사하며 찬양해 봅시다.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시간 제주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래간만에 우리의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동안 또 우리 친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정말 우리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정성과 이 섬김을 주님께서 귀히 받아주시며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또 우리 친구들의 귀한 그 섬김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전합니다. 여전해요. 예, 여전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주님 만나러 가는 거니까 너무 갑자기 변하지 말고 천천히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참 이 코로나가 되게 금방 끝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주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뒤로 하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니까 참 우울해요. 우울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우울한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로가 필요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위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보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위로의 사전적인 의미를 적어봤어요. 위로 무엇입니까? 위로가 읽어볼까요? 시작.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행동,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위로를 받아본 친구들도 있고 또 위로를 줘본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슬픔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에 박탈감에 의한, 어떠한 상실감에 의한 것들, 그런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한 슬픔을 주는 것, 그런 상실이나 박탈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통괄적으로 얘기를 할 때 무엇으로 얘기할 수가 있냐? 크고 작은 재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재난. 그래서 이 재난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보편적인 재난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관적인 재난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당하는 것.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인 거죠. 보편적인 거야. 그러니까 누구 피해갈 수가 없는 거야. 전쟁, 막 이런 거, 막 핵 빵빵 터지면 나는 살아, 너는 죽어, 이거 아니라 다 같이 죽을 수 있는 것. 코로나가 지금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창궐한 그런 바이러스가 없었는데 이거는 거의 보편적이잖아요. 어딜 가든지 다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 어딜 가든지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런 시대. 사실 대만이나 뉴질랜드가 이렇게 코로나에 종식이 됐다고 선언하긴 하지만 몰라요. 또 언제 개방이 되어서 또 코로나 환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이렇게 빵 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백신이나 완벽한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재난 시대인 거죠. 그런 시대인 거예요. 기근, 환란, 홍수 나는 것,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재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하나의 현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괴로움을 겪고 같이 힘든 것. 주관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주관적인 지금 개인적으로 당하는 것들이죠. 어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랑했었던 연인이 그런 거, 아니면 또 어떤 누군가가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 사랑하는 강아지가 떠나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우리 아내 사무실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사무실 정리하면서 딴 데 보내는데 우리 아내가 눈물을 흘려. 집에서 키울 수가 없거든. 나도 그렇고 하모니도 그렇고 이 털이, 나는 비염이 심해서 알레르기 때문에 못 키우거든. 아내가 울어. 또 우리 처남은 그 고양이를 지극히 사랑해서 막 펑펑 울어. 막 펑펑 울면서 막 그렇게 서럽게 울어. 덩치는 한 180에 한 거의 사랑이보다 더 크거든. 사랑이 우영이보다 더 크거든. 막 이만해. 근데 막 펑펑 울어. 그 상실감, 그런 슬픔, 나는 이해 못해. 왜냐하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고양이가 아니까.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 무언가를 잃었을 때, 무언가를 내가 놓쳤을 때에 오는 슬픔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보편적인 재난이나 또 주관적인 재난은 우리 모두에게 다 사실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가 다 그것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것. 또 언젠가는 우리는 누군가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 없잖아. 지금은 변함없는 그 모습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제 우리 곁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무엇,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학력, 내가 좋아하는 직장, 내가 좋아하는 차, 집,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 그것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다고 한다면 정말 바보인 거야, 바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놓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어.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주관적인 재난들은 늘 우리에게 곁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맞게 되는 사람,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과연 그것을 이겼을까, 그들이 어떤 위로로 그것을 극복했을까, 오늘 이 나옴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나옴이라는 여자는 룻기라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사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라는 여인보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맞는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이 룻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서 상징적으로 룻기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 이 룻기는 이 나옴이라는 여자의 일대기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나오미가 어떤 여자였냐? 1장 1절 보니까 사사시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막 잘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흉년이 왔대. 흉년, 기근, 흉년. 농사를 여러분들은 아마 평생 접을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도 사실 농사는 안 접었어요. 집에 뭐 아내가 파 키우다가 파 말라 죽어서 이렇게 버리기도 한 적도 있는데, 농사가 참 쉽지가 않아. 농사가. 그러니까 적절한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초 키우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좋은 얘가 물을 먹어서 살아난다고 해서 물을 마냥 부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때마다 중요한 물을 붓고 햇빛도 쐬어줘야 되고 영양제도 되고. 이 농사는 더 복잡하죠. 그러니까 농사는 사실은 어떤 농사를 짓는 분의 어떤 스킬과 어떤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사실은 자연적인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 자연에서 주는 힘과 에너지가 없다면 사실 좋은 농사가 될 수가 없어. 요번에 우리 어머니가 농사 지어서 고구마를 보내주고 뭐 열을 보내줬는데, 비가 많이 왔잖아 올해. 고구마가 별로 안 달아. 그만큼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기술이어도 자연에서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근이 뭐예요? 아무리 오늘날 좋은 기술이 있어도 홍수나 기근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옛날은 더했잖아. 옛날은 이때 뭐 어떤 기술이 있겠니? 어떤 물을 호수에다 물을 데워가지고 펌프로 데워서 물을 뿌릴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저 그냥 하늘에서 주는 비와 햇빛과 기후,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기근이 왔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고 계속 땅은 말라가고 농사를 못 지으니까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지.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때 이 여인 나오미와 그 가족이 했던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사했다는 건데, 이 이사했다는 그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사하고는 다른 거야. 우리는 그냥 부모님이 직장이 또 어떤 집 좋은 데 생기면, 그 부모님이 좋은 집 생기면 막 이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 고대 시대의 이사는 사실은 흔하지가 않았어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 자기 지역 불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안전과 또 어떤 보장이 되어진 삶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서는 이사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힘들면 이 나오미하고 얼마나 이 기근이 못 살게 굴었으면 이 엘리멜렉 가족이 이사를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살았던 터전과 고향을 등지고 떠날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이사해요. 모압으로 이사해서 어느 시간까지는 성경 말씀 보니까 그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잘 지냈는데 이 사회적 보편적 재난을 경험했던 그가 이제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것을 경험하냐?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 주관적인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기근 피해가지고 모압으로 가서 좀 잘 지내고 좀 괜찮아질 것 같구나, 내 사랑하는 두 아들 내 남편과 함께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구나 했더니 남편이 죽어요. 너무너무 괴롭지. 근데 그 남편이 죽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10년 지난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남편이 죽고 의지할 곳 없었던 그 나오미, 이제 그 보통 남편을 잃은 여인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 정말 내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 너희밖에 없다, 니네밖에 없다.
그리고 사랑한 아들들의 그 아내들과 이제 니들만 바라보고 살겠다 했는데 이게 또 웬일이야? 이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요.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일까? 목사님은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냥 이 말씀만 읽어도 그 나옴이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그 괴로움, 그 재난을 당하는 것, 정말 기근 때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좀 괜찮아질까 했더니 내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 무슨 의미가 있어? 기근 피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그 기근 피해 가지고 남편도 보내고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에서 이 아들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이 아들마저 죽는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견디겠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만 잃어버려도 뺏겨도 죽을 것 같잖아. 막 입에서 욕이 나오고 막 분노하고 때려 부시고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없던 내 옆에 있는 친구 때문에 지거나 같은 팀 때문에 지면 막 키보드 샷건 때리고 막 그러잖아. 막 그러잖아 우리는. 근데 이 나오미가 생각하는 이 고통과 재난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과연 저 여자라면, 내가 나오미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나는 상상도 하기 싫어. 난 내 아내가 죽는다는 것, 난 내 아들이 죽는다는 것, 내 하온이가 죽는다는 것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해. 어떻게 살아? 농담으로 막 난 그래. 농담으로 아내한테 나 여보 죽으면 나도 같이 순장할 거야. 같이 묻어버릴 거야. 우리 가족은 다 같이 죽을 거야. 자신이 없어. 난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이제 80대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 지금은 정정하시지만 그것도 장담 못해. 난 그 생각만 해도 막 어려. 어떨 때는 그거 생각만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여러분들 어때요? 어떤 위로가 필요해? 어떤 말로, 어떤 따뜻한 말이 그 여인에게,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위로가 될 수가 없겠죠. 어떤 것도 사는 남편 죽었는데 금덩어리 갖다 줘? 정상적이지 않지. 그거 받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 내 사랑하는 아들 죽었는데 산에 진미, 좋은 집을 사줘? 내 아들 죽고서 그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위로가 될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재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 나오미가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부자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두 자부와 함께. 자부라는 것은 뭡니까? 아들의 아내들, 며느리들이죠. 그러한 재난 속에서 아마 소망도 없었겠죠. 정말 피폐하고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 나 같았으면은 아마 제정신으로 못 살았을 것 같아. 근데 그가 6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들었다고 얘기했냐면, 어떤 것을 들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했다는 것을 들었어. 이 권고가 무슨 말이냐? 이 권고가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성경에서 말씀 너무 좋아하지만 되게 좋아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데 이 권고라는 단어야. 이 권고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to come. 하나님께서 오셨다, 방문하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그 기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찾아오셨다는 그런 단어예요. 놀랍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위로가 되지 않았던 그 나오미가 무엇을 들었냐면, 그 타 지방, 타 지역에서 이제 받을 대로 받았던 그러한 상처와 괴로움, 그 상황에 있었던 그가 무엇을 들었냐면,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여기서 소망이 없다. 내가 여기서 뭘 바라보겠느냐? 이곳에 와가지고 내 남편 잃고 내 두 아들 잃은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겠냐? 내 고향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셨구나. 내 고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참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무언가를 잃고 무언가를 상실하고 누군가를 떠나보내면 그것을
대신하고 만족할 수 있는 어떠한 것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물론 그것이 잊혀져서 그것을 잊혀져 가지고 잠깐의 기쁨이 있겠지만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는 것, 그것을 내 맛있는 것 먹고 좋은 것을 한다고 해서 잊혀질 수 있는 것이 없잖아. 근데 완전한 위로가 없잖아. 근데 우리의 완전한 위로가 말씀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위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와 괴로움과 재난과 멸망과 전쟁, 모든 것을 겪었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 이들이 누구냐? 우리 이전에 우리 인생의 선배들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 조상들, 6.25를 경험한 사람들, 일제시대를 경험한 우리 조상들, 또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수많은 전쟁들을 경험했던 이들,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엄청난 많은 재난을 겪었어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자세히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을 때 그 전쟁의 기록을 보면 참혹하되, 성경의 기록만 보면은 여호와김 왕은 끌려갈 때 눈을 뽑히고 엄지 발가락을 잘려가지고 끌려갔대. 이게 그냥 글만 봐도 잔인하잖아. 근데 그 아수르가 했던 그 잔혹한 짓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 기록을 보면 그 아수르는 세계적으로도 되게 잔인했던 민족이래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그냥 꼬챙이로 찔러 죽이는 거야. 임산부 이거 가리지 않대. 기록에 보면 아주 너무 잔인하게 죽였대. 그러한 광경을 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 민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봤던 그 이스라엘 민족,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나라 무너졌어. 자기들이 자랑하고 자기들이 마음껏 뽐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무너졌어. 왕도 잡혀가 다 죽어. 포로로 끌려갔어. 그들이 무슨 소망이 있었어?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선지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멸망당하였지만, 재난을 당하였지만,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신대요. 그 말씀이 이사야, 그리고 다양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았던 그 어리석은 모습은 스가랴에 나오는데, 우리 스가랴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절 3절 읽을 거예요. 시작.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지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지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3절 말씀.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여기도 공고가 나오죠. 그들을 전쟁에 준마같게 하리니. 공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 다양한 것들, 드라빔, 우상, 헛된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예를 들면 우리 먹는 것, 옷 입는 것,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장 취업하는 것, 이 옷 입는 차, 좋은 큰 집, 잘생긴 남자친구, 잘생긴 여자친구, 뭐 좋은 것들, 사람들이 얘기한 좋은 것들을 채우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라고요? 아무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대요. 그러한 것들로 위로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또 오늘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장 이사야 선지자서 49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이사야서 40장부터 그 이후부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약속하시냐? 참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것을 약속하셔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시느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코 위로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
이스라엘 민족, 또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참된 위로, 그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함께 채우려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가장 먼저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도 그 말씀이시죠. 그냥 공감하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에베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안하죠. 참 평안이 없죠. 참 위로가 없잖아요. 우리가 잠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좋은 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휴대폰을 사면 그 휴대폰이, 그 좋은 기쁨이 내 죽을 때까지 가지 않잖아. 질리잖아. 싫어지잖아. 다른 게 눈에 들어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위로와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잠깐은 얻을 수 있지. 잠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방문해 주시는 것, 그것이 참된 위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병이 있어서 상한 사람을 떠나보내도 실실 웃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목사님이 한번 한 사람을 소개했잖아요. 유튜버 하준파파 하준맘. 그가 나중에 와서 간증을 하는 것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1년도 안 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자고 일어났더니 죽어있는 그 아들을 보는 그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이겼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괴로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세상, 천국을 볼 것을 기대하면서 그 고통을 이기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를 영원히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날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날 영원히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없을 거예요. 내 게임 랭커가 올라간다면, 내 성적이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면, 내가 진학한 대학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본 대학을 간다고 한다면, 그 대학 나와서 세상 끝까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엄청난 연봉, 엄청난 좋은 회사를 취업한다고 하면 만족이 있을까요?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을 거예요. 나는 단언하건대 없어. 재벌들 다 죽겠대. 수천억, 수천조 있는 사람들도 다 죽겠대, 힘들겠대. 근데 우리가 무슨 만족이 있겠냐? 우리의 참 만족과 위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정리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가장 첫 문을 여는 1문과 2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세요. 삶과 죽음 사이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번시고 하셔서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확신시켜 주셔서 이후로는 그분이 내 삶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문 읽어볼까요? 당신이 이런 위로의 기쁨 속에 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와 또 이 나오미 여인, 그리고 그가 위로받고 회복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아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문하심,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목적과 그 뜻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이 아무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하세요. 열심히 돈 버세요. 열심히 좋은 직장 취업하세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목적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완전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완전한 위로가 되시는 것, 이 완전한 위로가 되시고 평안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해요. 찬양 한 장하고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 건데요. 처음 찬양하는 찬양일 수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되뇌어지더라고요. 계속 이 가사가 계속 되뇌어져요. 아마 계속 거의 반복되는 가사인데 여러분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필요해요 라는 찬양이에요. 주님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내 상처, 내 답답함, 내 불안함, 내 공허함, 내 상실감, 내 박탈감, 이 다양한 것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걸로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떤 걸로도 그것을 위로받을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어제 주님이 5만큼 있었다면 오늘은 6만큼 필요해요. 내일은 더 필요해요. 내일은 더 필요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주님이 더 필요해요. 이 고백을 찬양에 가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온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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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호흡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서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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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마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가 다 그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런 불안 속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평안이 없어요. 너무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앉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아픈 마음과 내 괴로움과 내 상실감을 다른 것으로 찾고 다른 것으로 누렸다고 한다면 그것이 영원히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고 그것이 영원히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고
눈에 보이는 것들과 만져지는 것들을 향하여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얼큰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 참된 위로였으며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이 참된 위로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 위로 앞속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에게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에게 더욱더 그 예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영원히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매일 삶 속에서 참된 위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합니다. 또 우리 고3 친구들은 앞에 진로 계획하고 있는 것, 목표하고 있는 것, 그 일들 때문에 때로는 상실감도 있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다른 다양한 친구들도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또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불안함과 위기, 맛있는 것 먹는 것, 또 내가 목표한 대학, 또 내가 목표한 어떠한 성적, 환경들이 조성되었다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주님,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완전한 아들을 보내신, 완전한 위로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친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래간만에 이 예배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당 조성호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 위해 날마다 수고하고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광고 말씀드릴게요. 다음엔 반주를 해줘.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눈 맞추면 되게 당혹스럽거든. 광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설교 전에도 얘기했지만 건강하게 얼굴 평범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선아가 또 멀리서 또 이렇게 와가지고 아주 감동이 왔어.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코로나 다시 이게 재확산 빵 터지게 8월 15일, 8월 16일까지 우리가 함께 8월 16일에 예배하지 못했죠. 8월 16일 이후에 하지 못, 그 전에 2주간 큐티 학교를 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남은 3주 과정을 그래도 우리가 했던 것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다시 또 이렇게 막 코로나가 이렇게 빵 터졌던 주중에 막 교회 잠깐 예배 좀 쉬어주세요. 잠깐만 해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말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는데 연말은 이 코로나의 불안과 위기에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연말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고3이 참 많이 왔어요. 우리 이렇게 고3이 많이 오는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 정말 많이 사역해봤는데 정말 벌써 몇 명이에요. 우리 사랑이, 우영이, 주은이, 용이, 호, 또 우리 채은이, 지우, 도연이 이렇게 선배들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면 이렇게 달려나온 선배들 보면서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우리 선배들이 이제 대학 가는 선배들도 있고 우리 혹시 그 명단 있나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대학을 목표하고 있는 우리 지우 누나, 지우 언니, 우리 도연, 원영, 주훈, 우리 채은, 우영, 사랑 이렇게 이 선배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상현, 태우, 용호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선배들이 열심히 지금 취업이나 이런 거 바쁠 텐데도 이렇게 예배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참 멋져요. 멋지고 이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좀 선배들 본받아서 참 멋진 예배자로 우리 후배들도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휴대폰을 좀 뽑을까요? 우리 휴대폰을 넣은 친구들인데, 예. 오래간만에 되게 새 거 같은데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우영이, 우영이, 야, 우영이 휴대폰도 바꾸고, 자, 우리 앞으로 와주시고, 우리 고3, 네, 현질하지 말고, 네,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뭐 다음 주부터 우리 큐티 학교 다시 시작할 거고요. 또 별일 없으면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고, 예배 후 마치고 우리 선생님들 잠깐 얼굴 만나고 또 얼굴 보고 만나서 좀 잠깐 대화를 하고 바로 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기 본당 그 로비나 이런데 몰려 있지 마시고 빨리 흩어지라고 하십니다. 빨리 흩어져서 이렇게 여러분들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명 광고 없으시죠?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